예루살렘에 잠시 내려갔던 바울이 내려가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로마 교회에 내가 앞으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지 모르니 기도해달라. 그런 너희들의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때 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보내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셨을 건데 그런 기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말씀처럼 교회와 또 목사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내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마치 생명수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둔감해집니다. 내 심령이 둔감해집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기도는 그를 일깨워줍니다. 기도는 그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예민하게 느끼고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보여지는 것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가 내게 없으면 그 말씀도 그 은혜도 금세 소멸되고 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 신앙생활에 강한 힘, 에너지는 기도다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엄마들, 할머니 세대들의 신앙을 보면요, 사실은 글씨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금세 말씀 듣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돌아가면서 보니까 뭔 설교를 듣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우리 엄마들, 할머니 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입술의 고백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도 기억도 못하고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분들, 그런 할머니 세대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할머니들. 기도입니다. 늘 고백되어지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였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게 그분들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한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우리 선배들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의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기도가 나 중심으로 돌아와 있어요. 모든 생각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옛날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 수도 훨씬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달라.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와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해야만 기도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를 사랑해야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기도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드러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지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익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 통틀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실패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 바울의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삶이 연속되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처음 교회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게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바울이었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웠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믿으신가 보네요. 다 피곤하신가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이유였다. 바울이 결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을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명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바울이 해가는 모든 삶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험되어지는 환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을까? 그것뿐이었을까?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바울을 도우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엄청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란 말입니다. 또 다른 그 무언가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복음 증거의 열정을 바울과 함께 품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갖가지 모양으로 협력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는 늘 끊임없이 그의 곁에 머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모든 선교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종종 부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야, 어떤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그러면서 말들을 합니다. 흔히 그 교회의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회자의 열정과 뜨거움이 그의 교회를 성장케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목회자의 아주 탁월한 설교나 혹은 사람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교회가 아주 좋은 위치나 그런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있고 교회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가 교회의 부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나 강력한 리더십이나 탁월한 프로그램이나 지리적인 좋은 위치나 환경이나 내부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너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 김화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부딪히고 찔림이 나서 결단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를 꿈꾸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의 부흥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자신의 일을 뒤로 하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시켜갑니다. 목회자와 뜨거운 목회자와 헌신하는 성도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탁월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때 목사와 성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얼마나 서로 협력하느냐, 모든 교회가 지체들이, 목회자와 지체들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목회자와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흥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협력관계가 되어질 때,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는 몰랐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는 뭘까? 개인적인 신앙만을 중시 여기고 협력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거기에는 더 이상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부흥하기를 원하셔요? 김미경 원사님, 얼마나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요.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정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활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그런 꿈 안 꾼다 하신 분, 왜 저만 손을 들었네요?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딱 좋사오니 여기까지만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하고 싶은 것이 우리보다 더 간절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었으니까. 그 결과가 부흥입니다. 그 결과가 부흥이라고요. 초대교회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순천의 1%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인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비결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바울이 가르쳐준, 바울이 보여준 이 교회의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우리 교회가 협력관계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가시는지, 어떻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통해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비결을 배우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16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총 26명의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바울과 교회에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이 26명 가운데에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여자분 한 분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데 그분은 이름이 뭐라고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내가 게는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게는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원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겐그리아 교회였습니다. 그 겐그리아 교회 안에 바울이 칭찬받을 만한, 바울에게 칭찬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많았겠지만 추천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베베라고 하는 한 여자분, 여성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은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얘기했지만 본문의 일꾼이라고 할 때에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 혹은 섬기는 사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혹은 집사를 지칭할 때 오늘 일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다고 볼 때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은 집사님이셨다는 거죠. 이 겐그리앗 교회의
여자 집사님 베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베, 이 갱그리아 교회에 이 베베 만난 사람이 없었는가? 물론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이 집사님을 가장 먼저 소개했을까?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베베는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 로마서, 이 로마서를 이 베베 이 여자 집사님께서 그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여자였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이 로마 교회로 갈 수가 없어서 인편으로 보내려 했는데, 그 인편으로 보낸 사람이 이 베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바울이 이 베베를 신뢰하고 믿었다는 건데, 하지만 한 가지 이 베베 집사님을 이 로마 교회로 보내면서 염려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성이 여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늘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싫어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이방인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여자, 특히 이방인 여자를 더 싫어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여자라고 하는 걸 싫어서가 아니라 그의 출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이나 이방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자 이 베베가 아무리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보낸 그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혹여라도 바울이 이 베베를 박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6장 말미에 이 베베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베베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 이 베베 이 여인을 합당한 예절로 그를 환대해 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환대해 주라 라고 하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혹 이 베베 이 집사님이 너희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청하든 다 들어줘라.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부탁으로 함께 이 베베를 추천하며 로마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베베를 신뢰하고 믿을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왜 하필이면 베베를 보내고 싶었을까? 이미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런 미연의 모든 염려됨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없었을까? 유대인 출신 중에 신앙 잘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염려를 품으면서도 이 베베를 보냈겠냐는 거죠. 분명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베베를 보내는 것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변론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토록 그리 생각했을까? 오늘 그런 바울이 이 베베를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로마 교회에 그렇게 보낼 만한 충만한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이 베베를 가리켜 로마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는 본래 남자들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라고 말할 때는 그
조직이나 그 기관의 우두머리, 리더자에게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단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은 나오지 않아요. 왜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베베에게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그런 남성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그 단어를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협력자다, 동역자다, 나의 보호자다 라고 할 정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베베는 어떤 남성들보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바울과 교회의 탁월한, 바울이 보기에 그 어떤 남성들 못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이 탁월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왔는지. 왜냐하면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당시에는 재력가나 부유한 자나 아니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 단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글로 번역된 보호자가 아니라 헬라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이나 그 당시 갱그리아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했는지 그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들, 물질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을 보호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분명 베베는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하는 거죠. 현대 교회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점점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꺼이 섬김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찾기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저기서 늘 힘들다, 어렵다는 말들이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요. 뭐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늘 이 물질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고 1년 뒤에 걱정이 되고 항상 이 걱정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현대는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구나. 사람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된 시대구나. 물질이 하나님이 된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물질이 많아야, 내가 풍요롭게 살아야 그것이 곧 천국인 것처럼 말이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복의 근원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런 시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11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자유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한가? 바른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인간을 중시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면서 교회 안에까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인간 중심의 교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더더욱 교회의 본질은 헌신을 요구하고 11조를 강조하고 섬김을 가르치고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순종이니 충성이니 교회 중심이니 말씀 중심이니 예배 중심이니 하나님인 중심이니 이런 등등의 가르침이 무색해지는 시대입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여가보다는 예배를, 세상의 모임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 우선시 여기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상하게 들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 여기고 떠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고맙고 감사하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참 많구나. 아직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며 살아가려는 사람이 참 많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참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저마다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고 있고 또 자원해서 봉사하고 교회와 목사를 아낄 줄 알고 때로는 자신의 물질을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섬김에 실천하는 그런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오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굳건히 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세속화된 성도의 그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 성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교회가 이런다고 다른 사람이 이런다고 내가 그렇게 따라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지켜내는 게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고 그게 조금 힘들고 그게 조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에 I am a church member라고 하는 그런 책을 영어 책을 나눈 건 아니고요. 제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책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들을 나누면서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되고 성경적인 성도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 어떤 걸 물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걸 하라 하는가? 왜 목사님은 이걸 요구한가가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구별하고 분류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11조의 생활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본분입니다. 오히려 11조 생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와 목회자를 어떻게 돕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물질에 내 영혼을 팔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거 채우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인 줄 압니다. 오늘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유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닙니다. 나는 조금밖에 없지만 그 조금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림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물질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때 오늘 갱그리의 교회 이 베베 지사님처럼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나무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십시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힘쓰고 기도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꿈들을 함께 꾸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동역자가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